안녕하세요. 말씀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열공 모드로 함께할 학생 유튜버 K잠에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K잠에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약속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시간 네. 약속은 약간 조금 늦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약속을 아주 칼같이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지킬 듯 하면서도 늘 이렇게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죠. 네네, 예. 맞아요. 우리 K자매 그러면 온 세상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분.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여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듯 안 지켜질 듯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지켜졌었죠. 네. 자, 이것을 언약이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죠. 그 약속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었죠? 창조 언약입니다. 맞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약속이었죠? 아담 언약? 예,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아담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뱀의 무엇을 깨뜨릴 것이다. 발가락? 발 뒤꿈치. 뱀의 발뒤꿈치를 깨뜨릴 것이다. 머리. 그렇죠. 그럼, 예, 우리 항상 이게 긴장이 돼요. 예. 그러면은 뱀의 발 뒤꿈치가 있나요, 뱀이? 없죠. 그럼 누구의 발 뒤꿈치를? 여자의 후손. 그렇죠. 네네. 예, 잘 맞추셨어요. 자, 이게 참 우리 복습을 했는데. 네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또 이 약속,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언약, 그 다음에 아담 언약.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언약으로 갑니다. 바로 네. 노아에게 주신 노아 언약이죠. 자, 노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죠. 예.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네. 깜짝 퀴즈를 첫 번째,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어렵다. 자, 참고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몰라요. 예, 아담이 엄청 장수했어요. 네. 930. 네. 그거랑 관련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노아가 지금 한창 때잖아요. 인생의 한창 때. 몇 살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을까요? 300살. 두 배입니다. 600세. 600세 시작됐어요. 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노아의 홍수가 터지고 나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내리고 이제 노아가 이렇게 이제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 네. 혹시 또 퀴즈 낼까봐 걱정되시는 긴장돼요. 퀴즈 끝났어요. 오늘은. 네. 예. 자, 여기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9장 우리 7절부터 네. 우리 17절까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거 창조 언약이랑 똑같네요. 거의 복붙인데요? 복붙. 뭐죠?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네, 똑같단 말이죠. 네네. 예, 똑같아요, 진짜. 네. 어떤 부분이 똑같다라고 느껴지세요? 물론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죠. 번성하여 네. 땅에 가득해라. 가득해라. 충만하라 대신 여기는 번성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들. 여기 생육의 동그라미. 생육의 동그라미. 예. 번성하며 동그라미. 그다음에 땅에 가득하여. 그중에 번성하라. 이게 번성에도 동그라미. 자,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라고 그랬죠. 예, 국민. 그다음에 땅에 가득하다. 그럼 이제 땅, 국토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스리라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그 다음에 9장 2절에 보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할 텐데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주인으로,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땅에 이제 백성, 국토, 그리고 주권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봤던 언약,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 그리고 오늘 이제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볼 창세기에는 언약이 하나 더 나와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살펴볼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 있는 함의에는 내용에는 앞에 나온 창세기의 이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이 어느 정도 전제된 상태에서 아브라함 언약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은 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은혜 언약, 창조 언약을 주셨는데 네. 이번에 노아에게 또 언약을 주셨던 게 어떤 인간의 악함 때문에 또 생긴 일인가요? 그렇죠. 사실 이 노아가 이렇게 이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사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해요? 갈 뿐이다. 악했다. 벌써. 네. 그래서 너무 괴로우셔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뭔가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원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악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악의 전파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뭐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빠른 전파력으로 고생하지만 네네. 이 악의 전파력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게 되죠. 네. 항상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완전히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일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 아닌가요?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염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염려를 하실 것 같긴 해요. 하기는 하죠. 네. 예. 우리 8장에 보시면요. 20절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성전 예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성막.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네. 아,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멸하지 않으신다고. 멸하지 않는데 그 앞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 예. 결코 선하지 않- 선하게 보시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냉철한, 냉엄한 현실을 아신 거예요. 인간이 이미 이렇게 죄성으로 인해서 어그러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다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네, 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아셔서 악하게 되면 또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또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너 다음에 또 해봐.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혼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전에 행한 것 같이 앞으로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알겠다. 악한 걸 아는데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되게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죠. 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전제는 7절에 창조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서 번성해라. 이게 이제
창조 언약,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전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악하단 말이죠. 그럼 너희를 악하면 그전처럼 싹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그 언약은 뭐냐?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네. 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번에 배웠던 창조 언약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어떤 행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 이런 것들도 좀 전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인간의 악함이 이런 약속에 계속 유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러면 물로 한 번 더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무섭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는 사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언약. 아담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아담 언약도 은혜 언약이죠. 사람의 행위와 불성실함 여부와 상관없이 네네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은혜거든요. 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텐데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성실함이 걸림돌이 이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전처럼 물로 쓸어버리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세상을 사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데 네.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딱 붙들고 계시죠. 네. 그 잠언 8장 2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예,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딱 정하고 이제 물 넘어오지 못해. 그리고 네. 명령을 딱 내리셔서 이제 딱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불성실함으로 확 쓸어버려 하려다가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주셨던 언약의 징표가 있었죠. 언뜻 볼 때도 우리 아는 징표 그런 거죠. 네.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 그렇습니다. 레인보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레인과 보우가 합쳐진 건가?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 와, 왜 역시. 영어 하면 그렇게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레인과 보우.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처럼 둥그렇게 돼 있죠. 비의 빨주노 보. 활 이런. 그렇죠. 예, 비활. 예, 비의 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지개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딱 두고 이게 노아와 맺은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름 속에 뒀다라는 건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무지개가 쫙 뜰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확 쓸어버려라고 생각하실 때도 이 무지개를 딱 보고 약속을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무지개라는 말이 말 그대로 비로 된 활인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해요. 캐세트.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당겨서 쏘는 전쟁 무기. 그런데 이게 앞에 레인이 있잖아요. 비화살, 네. 물화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공격하려고 당겼던 이 무기가 무지개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두고 하늘에 그냥 걸어놓은 거죠. 물화를 딱 하늘에 걸어둬서 예쁜 무지개로 무시무시한 무지개 이게 활 무기였는데 하늘에 걸어두니까 빨주노 초파남보 아름답게 빛나는 예 그런 무지개가 된 것이죠. 네, 예. 너무 좋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증표를 주셨어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겨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증표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셨어요. 항상 언약의 증표. 네네. 증표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증표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아멘. 예, 인치시고 그다음에 무엇으로요? 보증.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 성령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고백하시죠? 네, 아멘. 예, 그러면 이미 꽉 찍은 보증의 증표가 너무 좋다. 예, 새 언약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디디며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이 노아 언약 덕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기서 비리 사건 빵빵 터지고 물로 확 쓸어버리고 하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 이건 바로 노아의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예, 결코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아멘. 예.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부했잖아요. 네. 우리 K자매 어떤 생각들, 어떤 소감들이 있나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속을 항상 깨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네. 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또 이런 거를 공부하니까 아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지. 네. 내 어떠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지. 이런 네.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어떠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예. 물론 막 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조금 손을 보시긴 하세요. 네네네. 이게 고통스럽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고야 마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갈등이 있고 해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죠. 네네. 예.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꺾이지 않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 언약을 주셨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이 무지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영원히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하는 징표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내준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닮아가기. 자, 우리 K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언약에 대한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를 보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시편 말씀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 보는 것만으로 좀 아쉬우니까 필사를 하면서 매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고 좀 기억해봐야겠다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목사님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저도 하나님께 약속 하나를 제안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려고 해요. 요즘 성경 필사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시편 한 장씩 필사를 해보려고 해요.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을 보고 또 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일주일 동안 미션 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필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귀엽게 꾸몄어요. 이야, 멋지네요. 오늘 1장을 필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를 제가 처음 해본 거라서 이야. 집중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쓰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묵상하는 게 또 어려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두 번째. 네. 아유, 손 무거울 텐데. 이야, 열심히 완성이네요.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예. 아이고, 이제 눈이 침침해지나요? 심심하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야, 네. 다섯 번째. 이제 예. 세 번째를 하고 네 번째를 제가 스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렇군요.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어디 이동하는 중에 네. 밖에 나가서 야, 그 와중에도. 네. 아이고. 놓칠 수 없죠. 예. 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네. 네. 아, 열심히. 참 예쁘게 썼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숙제를 쭉 하면서 어떤 마음에 뭐 받은 은혜 또 도전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뭘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내가 뭐 이렇게 계속 필사를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항상 난 넘어지는구나. 오히려 예, 저의 예. 부족함만 느꼈던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네. 쓰는 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사장을 건너뛴 이유가 네. 뭐 특별히 있으세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냥 저의 어떤 게으름 때문이죠. 바빠서.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네티즌들이 보고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도 창세기 필사 중에 있다고 오, 하시네요. 좋네요. 그래서 예, 정말 예. 하루하루 은혜라고 모두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 잘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내용입니다. 인간의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성실함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불성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실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대충 살면 안 되죠. 그쵸.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그 은혜를 알면 더 우리가 신실하게 네. 살도록 또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인간의 죄 중 하나인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 우리 본문에 동성애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언니, 친구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동성애가 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예. 이게 중요한 건 누가 정의하는 죄냐가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럼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을 하죠. 네. 근데 세상에서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게 무슨 죄냐, 타고나면서부터 원래 갖고 있는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게 바로 나의 나된 모습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버려두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욕되게 하기 시작하죠. 네. 사람의 몸을 욕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26절, 2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게 이제 동성애죠. 예. 이게 이제 그 근본 전제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걸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네. 그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발생하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이해가 쏙쏙 돼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 물어보신 우리 네티즌도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네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머물라고 할 때 머무는 이걸 영성으로 하면 떠남의 영성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주의 영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K자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지금 살던 집 다 두고 유튜브 하던 거 다 놓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 그러면 네 하나님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신경 쓸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나 휴대폰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카드도 빚 갚아야 되고 이러면서 약간 안 끝났어요. 네. 생각할 게 많은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숙제를 내드릴 텐데요. 그건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곳에서 떠나고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한번 잘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도한 확신을 줬나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노아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